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 74입니다. 혹시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어찌 되나? 자식들이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집착이 많을수록 고통도 많으니라. 오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집착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많은 것을 쌓아 올립니다. 젊었을 때는 모으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자식을 키우고, 명예를 쌓았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자식이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병원비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자식들한테 다 주고 싶은데 주면 나를 찾지 않을까봐 못 주겠어요. 어떤 분은 털어놓습니다. 30년 전 그 일이 자꾸 떠올라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요즘 70, 80대 어르신들을 보면 이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끈과 같으니라. 많이 묶일수록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할수록 고통스러우니라.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놓아줄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드릴 것입니다. 어느 겨울날 한 나이든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불안합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다 주자니 불안하고 안 주자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죽으면 이 돈은 어찌 되나 걱정입니다. 밤마다 이 생각에 잠을 못 잡니다. 자식들도 걱정입니다. 큰아들은 멀리 있어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봅니다. 작은 딸은 시집 가서 바빠 전화도 잘 안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나 없이 서로 싸우지는 않을까요?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스승님, 과거가 자꾸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 아내에게 못되게 한 일, 부모님께 불효한 일, 친구를 배신한 일.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저를 괴롭힙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죽어야 합니까? 평화롭게 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손을 펴보아라. 제자가 손을 폈습니다. 이제 주먹을 쥐어보아라. 제자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으로 무엇을 잡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스승님. 그렇느니라. 이미 꽉 쥐인 손은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재산을 꽉 쥐고 있으면 평화를 받을 수 없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재산이 없으면 어찌 삽니까? 병들면 누가 돌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물을 보았느냐?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느니라. 컵에 담으면 컵 모양, 항아리에 담으면 항아리 모양이 되느니라. 그런데 물을 주먹으로 움켜쥐려 하면 어찌 되느냐? 새어나갑니다. 그렇느니라. 돈도 마찬가지니라. 필요한 만큼 담되 움켜쥐려 하지 말라. 흐르게 두되 통제하려 하지 말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자식들에게 다 주어야 합니까? 아니니라. 강을 보라. 강은 물을 흘려보내지만 메마른 땅에만 주지 않느니라. 기름진 땅에 주어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내 재산도 그러하니라.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이에게 주되 탕진할 이에게 주지 말라. 그런데 스승님,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면 왜 평생 모았습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나무를 보라. 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나무는 후회하지 않느니라. 열매는 새들과 다람쥐의 것이니라. 내가 모은 재산도 이와 같으니라.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들의 것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써야 합니까? 등불을 보라. 등불은 태우되 지혜롭게 태우느니라. 밤새도록 활활 태우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태우느니라. 돈도 그러하니 필요한 만큼 쓰되 집착하지 말고 나누되 탕진하지 말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걱정은 어찌해야 합니까? 밤마다 자식 생각에 잠을 못 잡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를 보았느냐? 예, 스승님. 어미 새는 새끼를 품어 기르느니라. 그런데 새끼가 자라면 어찌하느냐?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그렇느니라. 밀어내는 것이 잔인한가? 아니니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날지 못하게 품고만 있으면 새끼는 죽고 마느니라.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너의 자식도 이제 날아야 할 때니라. 내가 계속 걱정하고 붙잡으면 그들은 날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제가 없으면 자식들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보라. 상류에서 물이 흘러오지 않으면 하류는 어찌 되느냐? 마릅니다. 아니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샘에서 물이 솟아나느니라. 내가 없어도 자식들에게는 다른 길이 열리느니라. 하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느니라.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니라. 해를 보라. 해는 온 세상을 비추지만 특정한 곳만 비추지 않느니라. 너도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축복하되 통제하지 말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세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자식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니라.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느니라. 둘째, 내가 죽어도 그들은 계속 살아가느니라. 셋째, 내 걱정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느니라. 스승님, 그렇다면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롭게 죽는 것이니라. 내가 평화롭게 가면 그들도 평화롭느니라. 내가 집착하며 가면 그들도 무거워지느니라.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평화로운 이별이니라. 또한 자식에게 빚을 지우지 말라. 나 때문에 고생했다. 너희를 위해 희생했다는 말로 그들을 묵지 말라. 자유롭게 보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세 번째 집착을 말하리라. 무엇입니까, 스승님? 과거에 대한 집착이니라. 많은 이들이 과거의 후회로 현재를 망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젊었을 때 아내에게 못되게 했습니다. 화를 많이 냈고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이제 아내는 세상을 떠났는데 사과할 기회도 없습니다. 이 후회가 저를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 강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라. 어제 흘러간 물이 다시 돌아오느냐? 아니옵니다. 그렇느니라. 과거는 흘러간 강물과 같으니라.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느니라. 그런데 많은 이들이 흘러간 물을 붙잡으려 강물에 손을 담그고 있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제가 잘못했는데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잊으라는 것이 아니니라. 받아들이라는 것이니라. 잠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나무를 보라. 나무는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느니라. 떨어진 잎을 다시 붙이려 하느냐? 아니니라. 떨어진 잎은 땅에 떨어져 거름이 되느니라. 내 잘못도 이와 같으니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거름으로 만들 수는 있느니라. 거름으로 만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잘못에서 배워라. 그 배움으로 지금 더 나은 사람이 되라. 과거의 아내에게는 사과할 수 없지만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진정한 참회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또한 명심하라. 과거를 붙잡는 것은 죽은 자를 묶는 것이니라. 내 아내는 이미 떠났느니라. 그런데 내가 후회로 그녀를 계속 붙잡으면 그녀도 편히 가지 못하느니라. 스승님, 그럼 잊어버리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니라. 기억하되 집착하지 말라. 과거는 교훈이지 감옥이 아니니라. 후회는 배움이지 형벌이 아니니라. 새들의 지저귀이 다시 들렸습니다. 세 가지를 실천하라. 첫째, 매일 아침 오늘은 새로운 날이라 되뇌어라. 둘째,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선함으로 갚아라.
셋째, 용서받을 수 없다면 스스로를 용서하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일상에서 이 세 가지 집착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부처님께서 손가락 세 개를 펴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물질 집착은 이렇게 알아보라. 밤에 잠들기 전 내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이 모자라면 어쩌나, 재산을 잃으면 어쩌나, 나중에 병원비는 어쩌나 하며 불안하다면 그것이 물질 집착이니라. 이런 집착을 버리려면 매일 아침 이렇게 되뇌어라.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잘 곳이 있으면 충분하다. 하루하루 사는 연습을 하라.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둘째, 자식 집착은 이렇게 알아보라. 자식 이야기를 할 때 내 말의 시작이 무엇인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딸이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며 그들의 인생을 설계하려 한다면 그것이 자식 집착이니라. 이런 집착을 버리려면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제 자식들이 그들의 길을 가게 하소서. 제가 방해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자식에게 조언을 하려 할 때 3번 생각하라. 이것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려는 것인가? 셋째, 과거 집착은 이렇게 알아보라.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하는 생각이 하루에 몇 번이나 드는가? 3번 이상이라면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런 집착을 버리려면 이렇게 하라.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그것은 지나간 일이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소리내어 말하라.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일 하나를 하라. 또한 내 집착의 뿌리를 보라. 물질 집착의 뿌리는 두려움이니라. 자식 집착의 뿌리는 외로움이니라. 과거 집착의 뿌리는 죄책감이니라. 뿌리를 보면 해결책이 보이느니라.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라. 외로움을 독립으로 바꾸라. 죄책감을 배움으로 바꾸라. 그러면 집착이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리라. 제자가 몸을 바로 세우고 경청했습니다. 3가지 집착을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유로워지기 위함이니라. 그런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가진 것에 묶이지 않는 것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장 속의 새를 보라. 새장 문을 열어도 날아가지 못하는 새가 있느니라. 오래 갇혀 있어서 자유를 두려워하느니라. 많은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느니라. 자유로울 수 있는데도 자식 걱정으로 스스로를 묶느니라.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후회 속에 갇혀 사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까? 3가지를 깨달아라. 첫째, 모든 것은 빌려 쓰는 것이니라. 내 돈도, 내 몸도, 내 자식도 원래 내 것이 아니니라. 잠시 맡아 쓰는 것일 뿐이니라.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지느니라. 둘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니라.
빌렸던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니라. 이것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느니라. 셋째,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니라. 과거도 미래도 실제하지 않느니라. 오직 지금만이 실제하느니라. 이것을 깨달으면 후회와 걱정이 사라지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지는 것을 보라. 해는 석양의 아름다움을 남기고 지느니라. 후회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지느니라. 너도 이와 같이 살라. 그리고 이와 같이 가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느니라. 집에 돌아가는 것이 왜 두렵겠느냐? 빌렸던 옷을 벗는 것이 왜 두렵겠느냐? 다만 아름답게 돌아가고 싶을 뿐이니라.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매일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라.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쉬라. 그리고 말하라.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살겠습니다. 낮에 돈 걱정이 들면 이렇게 하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세어보라.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있는 것에 감사하면 없는 것에 걱정이 줄어드느니라. 자식 생각이 날 때는 이렇게 하라. 그들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짧게 기도하라. 긴 걱정보다 짧은 축복이 낫느니라.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면 이렇게 하라. 그 일에서 배운 것 하나를 떠올려라. 그리고 말하라. 그 덕분에 나는 이것을 배웠다.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하라.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집착했던 순간이 있으면 내일은 놓아주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라. 잘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라.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가진 것 중 하나를 나누어라. 돈이든 물건이든 시간이든 상관없느니라. 나누는 연습이 놓아주는 연습이니라. 한 달에 한 번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너희 길을 가거라. 나는 괜찮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작은 실천들이 제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느니라. 작은 실천이 쌓여 큰 자유가 되느니라. 꾸준히 하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내가 너에게 준 가르침을 정리하리라. 첫째,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은 것이니라.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흐르게 두라. 둘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그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늘이 맡긴 생명이니라. 사랑하되 놓아주고 축복하되 묶지 말라. 셋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지나간 것은 강물처럼 다시 오지 않느니라. 후회를 배움으로 바꾸고 지금을 살라. 넷째, 집착의 뿌리를 보라. 두려움, 외로움, 죄책감을 믿음, 독립, 배움으로 바꾸라. 다섯째,
진정한 자유를 깨달아라. 모든 것은 빌려 쓰는 것이요. 죽음은 돌려주는 것이요. 지금만이 실제하느니라. 여섯째, 매일 작은 실천을 하라. 아침에 감사, 낮에 나눔, 저녁에 반성이 쌓여 큰 자유가 되느니라.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쌓고 모으는 것만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제자여,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여, 너희의 남은 날들이 자유롭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노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라노라. 가벼운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하기를 바라노라. 물질을 가졌어도 자유롭고, 자식이 있어도 자유롭고, 과거가 있어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노라. 석양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평화로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